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안목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안목이 좋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안목이 좋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뭔가를 보는 사람이란 뜻이죠. 감추어져 있는 가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시각, 그런 통찰, 이런 것을 안목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안목이 정말 중요하죠.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안목이 없다, 정말 이 사람은 안목 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장자의 명분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 이 뜻은 에서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 주라.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고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를 세우셨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상속권, 그런 축복인 것이죠. 그런 명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쓸모없다. 가볍게 여기는 모습, 가치를 모르는 이 에서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요, 에서를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시각, 안목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믿음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영혼이 멸망할 자로 가지 않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국, 그 종착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서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하더라도 영혼의 구원만은 놓치지 말아야죠. 그 영혼의 구원을 붙잡는 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이 본 모습, 가치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그 중요한 것을 맞바꿔버리는, 세상의 것과 맞바꿔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믿음의 안목을 기르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안목을 기를 수 있는가? 그러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보는 안목,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은 말이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은 뭐지? 이 말씀을 바라는 것의 이 의미를 내가 바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꼭 뭐 사업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내가 성공해야지. 바라고 또 바라면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 눈으로 보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 생각합니다. 또 뭐 대입 수험생이라면 합격하고 싶은 대학을 책상에 딱 붙여놓고 계속 가야지 합격해야지. 그러면 그 대학에 가리라.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 바라는 것의 이 의미는 내가 바라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의미는 정확한 의미에서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확신이란 뜻이에요. 확신. 소망되어지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이 소망되어지는 것이 무언가? 엘피조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성취하고 싶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상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인데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소망되어지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을, 소망되어지는 것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의미이죠. 29살의 젊은 나이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선교 일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어리석은 거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 대학을 졸업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학교에서도 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를 붙잡고 싶었죠. 평생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남미에 있는 아우카족, 너무 흉악하고 사나워서 접근할 수 없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곳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왜 그곳을 갔을까? 그 일기장에 담겨져 있어요.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 이 종족은 너무 싸나워서 이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짐 엘리엇 선교사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삶을 그는 선택한 거예요. 선교사로 나아간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유업을 세상의 유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한번 아브라함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 갈대와 우르에서 족장 출신입니다. 족장이라는 건 그 마을의 지도자인 거죠. 이미 다 기반을 이루었고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한다. 고생길입니다. 이것 자체가 고생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아가요. 왜요? 그 이유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그 안정된 기반 다 갖추어져 있는 그것보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유업이 더 크다는 것, 그걸 믿었기에 그 유업을 기대하며 그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세 1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지금 우리가 금수저 하잖아요. 비할 바가 아니죠. 세계 최강대국의 이 왕자가 될 수 있는, 적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했어요. 모세는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관점은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에게 제공해 주는 그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이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업과 하나님의 유업 사이에 우리는 서 있어요. 세상의 유업은 눈에 보여요. 떡과 팥죽이에요. 에서가 선택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장래에 주시는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이에요. 우리는 이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선택에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잘 선택하지 못해요. 에서와 같이 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이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유업보다 땅의 유업을 더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안목을 기를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하나님의 유업의 좋음, 하나님의 유업이 정말 좋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의 기쁨을 누려라.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무슨 일입니까? 그 맛봄, 그걸 맛본 사람은 다른 것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의 기쁨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업에 관심과 눈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눈을 들어? 내가 왜 그것에 신경 써? 하나님의 유업이 이렇게 큰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리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는데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주일이 왔네. 비도 오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유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안목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말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면 비가시적 영적 실체,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 역시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보증,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 천사들이 존재해,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실제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실제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줘, 내가 믿을 테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보여달라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내가 이러면 믿을만 하지. 그런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걸 구했잖아요.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탄식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보지 않으면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신실하셔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린 눈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실제를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해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들의 이 명확한 차이인 것이죠. 어제 이 자리에서 순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신임 순장님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담력이라는 주제로 순장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 기억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매우 무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담대히 이것을 말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엄청 무서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무서움이 사라집니까?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 무엇입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토요일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주일, 일요일, 주일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갑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 최소한 하루, 길게는 3일까지도 그렇게 고통 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준비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시신에 향품을 바를 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은 그게 못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안식일 날, 이 토요일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아니, 다 준비가 돼야 뭘 향품을 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덤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 야,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 대책이 없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16장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에요. 여인들이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돌,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는데 누가 그 돌을 굴리셨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여인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계산 다 해보고 답 나와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돌을 굴리신다라는 것, 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런 삶이 두려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안목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사례, 그 능력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세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나타난 것,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우연의 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뭔가가 탄생했다. 성경은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 필요합니다. 또 중요해요. 저는 과학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걸작품, 이 우주의 그 큼, 이 얼마나 놀라움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우주가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재었는데 930억 광년이래요.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광년은 빛이 1년 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이라 하는데 930억 광년이, 그게 우주 전체의 실체도 아니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우주의 크기래요. 그 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별들이 있는지를 또 숫자를 셌는데, 수학자들이 이번에 들어가서 우주에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대. 2조 개의 은하계, 각 은하계에는 1억 개의 별이 있고요. 이 1억 개의 별들은 100억 개나 되는 태양과 같은 여러 행성과 달을 갖고 있다. 네, 감탄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은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 작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과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답이 있어요.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우주가 존재하는 거지? 우주는 왜 이렇게 큰 거지? 과학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나요? 과학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930억 광년인 줄 알았는데 실은 1200억 광년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만이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주의 존재,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엄청난 자연 만물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핑계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하나님이심을, 만물에 하나님께서 신성과 능력을 담아 두셔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창조물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뭐를 떠올리라는 거죠? 저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존재, 여러분, 큰 우주의 별들 중에 인생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예요. 만약 과학이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있으나 없으나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허무주의, 나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모를 때 벌어지는 양상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결국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피조물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조물주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의 이유, 하나님을 창조하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를 찬송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말씀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온 세상에 있는 몇 개가 있는 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안목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신성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관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안목을 길러나가고 또 이 믿음의 안목을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영원히 찬양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제하신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 대책 없는 상황 속에도 소망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이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우리에게 귀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때 내 평생에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들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유업의 기쁨을 누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과 맞바꾸지 않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며 주님의 실제를, 주님, 온 땅과 온 만물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서와 같이 하나님 떡과 팥죽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을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통 세상 곳에 빠져있는 우리의 시간, 온통 세상의 유혹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영적인 기쁨,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피조물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온 세상 온 만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하나님, 너희는 그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신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기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노라라고 선포했던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리석게 에서와 같은 세상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참 허망하고 얻었는데, 세상의 것을 결국은 얻어냈는데 참 기쁨과 그 행복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소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비가시적 영적 실제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신성을 두셔서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며,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듯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보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과 것을 맞바꾸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시는 총이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가질 것을 당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의 가치를 더욱 깨달아 알기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